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적대적인 세력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0절에는 머리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새가 이 땅에서 움직이고 날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너희 머리털 그거 셀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지신 섭리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섭리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 그것을 이 땅에 창조로 이루신 그 창조를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는 이 세상 만사, 그것에 대한 고백이 여기 섭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섭리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섭자라는 것, 이제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끌어당긴다, 쥔다, 굳게 지킨다, 다스린다, 알맞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섭치라는 한자를 알고 있고, 또 포섭한다 할 때 섭자가 있고요. 섭생, 이제 건강을 잘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한자가 담고 있는 뜻인데, 이것이 실은 그 신학적인 용어인 이 섭리라는 것과 이제 잘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제공한다, 이제 프로비던서, 이제 그걸 이제 동사로 풀면 이제 프로바이더, 제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에서 나온 이제 용어입니다. 그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그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또 칼도 있고 불도 제가 들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이 말,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표현한 것, 그것이 곧 이제 섭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라틴어 표현을 보면 실은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비디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이제 비디오라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냥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섭리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섭리 신앙,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도 섭리 신앙을 붙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학 시대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도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기가 힘듭니다. 창조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이 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모종의 창조신앙은 대부분의 종교들에도 있고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것은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믿되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의 주권하에 두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청교도 신앙 위에 건설되었다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헌법이나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꼭 붙잡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믿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과학의 힘으로 또한 우리의 지성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창조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창조하신 사실은 믿지만 그 창조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관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돌파구를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오해하면 이 섭리신앙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빠지게 될 아주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쉬운 내용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바른 섭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신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는 믿어도 하나님이 그 창조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창조하신 거 그대로 놓아두시고 그냥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굴러가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손을 떼고 이제 계신 것이지요. 뭐 쉽게 말하면 뒷방 노인네처럼 그렇게 이제 물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계 제작자로서의 하나님, 그 이신론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자, 사람이 시계를 만듭니다. 옛날에 이제 시계지요. 태엽이 있는 시계입니다. 자, 태엽을 감아 놓으면 이 시계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멈출 때가 있죠. 태엽이 다 풀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시계를 다시 태엽을 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다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 태엽이 풀렸다든지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종종 기적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습니까? 만들어진 세상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나셔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 그렇게 점검하시고 다시 또 물러가시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섭리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항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기의 무한 예지와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아주 긴 문장인데요. 이 섭리를 이제 정의한 것입니다. 그 섭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한 문장에 길게 이제 다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섭리에 다 녹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것에 의해서 작정도 이루어지고 창조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진 창조, 선한 창조죠. 그리고 섭리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을 섭리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 그러면 이제 악이,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발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후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섭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혜로운 섭리,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아주 공의롭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섭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다. 미리 아신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여기 이제 이 섭리를 보존, 인도, 정돈, 또 다스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섭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제 끌고 가신다. 그것이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죄가 개입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돈하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통치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이 섭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을 제자리 있도록 그냥 지켜보고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인도가 만사 모든 것에 다 미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게 없다. 뭐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나의 자유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2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묻고 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거 이제 섭리신앙을 아주 선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10주일에 보면 그 사도신경 해설을 하면서 이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해설을 할 때 창조에 관한 해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덧붙이는 게 바로 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게 전부지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열중셔하고 쉬고 계시는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할 힘은 없기 때문에 물러나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창조만 고백하고 있지만 그 창조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것이 괄호로 쳐여져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26문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창조에 관해서 묻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질문에서는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답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아주 더 분명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범위 그리고 이 섭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풀잎 하나 떨고 움직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예전에 우리 시인 한 명이 자신의 그 미묘한 감정을 풀잎 하나에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담아서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풀잎 하나, 잎새 하나 떨고 움직이는 것, 지고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2항에서 이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작정,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변하고 무오하게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를 알고 행합니까? 모르고 행합니까? 모르고 행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가 성취되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래서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여기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필연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다 필연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풀렸습니다. 야, 우연이다.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진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풀렸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런 이제 그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이 사업가가 중요한 이제 사업 미팅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야 되는데 교통이 밀려가지고 그 기차를 못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어와 약속을 하고 중요한 사업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차를 타지 못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사업을 누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 주어가지고 오히려 일이 훨씬 잘 풀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기차를 놓친 게 우연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까?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하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이게 참 내 실수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여기 이제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또 등장하는데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고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이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이 궁짝이 맞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인 겁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차를 놓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그 섭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섭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 사건의 의미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의 인간의 책임조차도 거기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연까지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냥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것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유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작정을 모르게 행하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돕는 것이 되어지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것을 그 방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섭리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거하는 게 아니다. 또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 그런 것도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그 일이 있는데 자연의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섭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연이나 필연이나 자유 이런 것이 섭리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는 숙명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운명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것, 이 모든 인류에게 짐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섭리해 가시는데 통상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인간사의 일들이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 일에 개입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요. 그건 이제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이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이나 방편을 무시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죠.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편이 있어야만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섭리 같은 경우에 섭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요소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그래서 그것대로 섭리해 가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텐데 내가 왜 기도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편이 기도가 필요하죠. 70년 후에 해방을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직접 강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억누르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방편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기 표현했듯이 방편이 없이 또 방편을 초월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일하신다. 여기 이제 관련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이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방편 없이
라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배고프시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 이야기를 하시죠.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물론 떡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유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떡이 없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편을 초월하신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물론 초월하시지만 자연적인 방식이 완전히 제거된 방식은 아닙니다. 사라가 임신을 해야 되니까요.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니까 자연적인 방식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방편을 초월하는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상반되는 방식으로 여기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 보면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선지 생도들과 더불어서 살집을 지으려고 이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가 이제 물속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던 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전혀 반대죠.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만유인력 법칙을 완전히 거슬러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적.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은 자연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것도 제자들이 멀리서 보니까 석양에 해변가를 거닐었는데 예수님 물리로 걸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였다. 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니까 그때 숨겨놓고 있던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것 내놓고 다 자기 것 그냥 먹은 거다. 자기 도시락 까먹은 거다. 그렇게 기적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냥 자연의 법칙, 그것을 거슬러거나 일시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변정학자가요,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실은 일으키신 기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일상적으로 행하시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축소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도록 해주시는 그게 기적이다. 이해가 됩니까? 금방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이 늘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자연 법칙 속에 기적을 수시로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그리고 바다에 얼마나 많은 양식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거 양식도 하지만 계속해서 바다 생물들이 그렇게 정식을 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부들이 나가서 거두고 그렇게 해도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생명이 계속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라는 세계 속에 지속적으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게 바로 눈앞에 들이밀어서 그렇게 보라고 해주시는 그게 기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그런 것이다. 그거는 자연을 완전히 거스르거나 자연 법칙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연과 자연 법칙과 기적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래서 기적과 이 자연 법칙을 이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해석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항에 보면요. 여기 이제 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도 실은 마찬가지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섭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죄를 완전히 억눌러서 죄를 제거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죄를 계속해서 놓아두시거든요. 그래서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해 두시는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인생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중에 일부도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생겼지요. 그 이후에 죄가 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을 수 있었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단순한 허락이 아니죠. 허용이 아니죠.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한을 두신다. 죄가,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짓누르지 못하도록,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를 가두시고 제한하시고 그것을 조정하시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바벨탑 사건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란시키시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언어를 혼란시키신 것은 악이 기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이 타락한 세상에 있어서는 복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인류 전체를 보아서는 복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통일되면 이 세상의 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끝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란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하나님은 더 큰 선을 기대하시고 악을 일부 허용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락하셨다. 그래도 결국은 작은 악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죄를 승인한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을 내셨지만 사람이 악을 꾀했다. 모든 악은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항, 6항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두시는 이유를 한편으로는 좀 변정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5항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시험 가운데 두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모든 시험 받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어떤 경우에는 시험 가운데 놓아두신다. 이제 그걸 언급하고 있고, 6항에서는 특별히 악한 자들,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자기의 최종 심판을 확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놓아두시는, 허용해 두시는 그 측면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5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에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나 시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만입니까?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나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는가, 그렇게 불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항 입장에 가보면 우리의 생각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자유를 완전히 없애서라도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냐. 우리는 참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정해놓으셨으면 내 자유는 어디 갔냐,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죄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유혹의 나를 그냥 방치시켜두냐. 그때는 이제 자유는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에서 완전히 차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품고 있던 잘못된 생각, 죄악을 노출시키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의지하는 내 연약함을 발견해서 나에게는 어떤 선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리고 장차 올 더 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시켜 주신다. 물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큰 선을 위해서 작은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승인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정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해 두시냐, 왜 우리를 강제적으로 묶어서 죄 안 짓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해설은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교만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 마음을 충동시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냐? 안 그러면 사탄이 주체냐? 우리가 대립시킬 필요가 없지요.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는 일이다. 6항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 악해지는데, 그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지 않으시냐? 우리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일에는 그냥 무관심한 것 같냐? 왜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 그것에 대한 이제 변정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읽어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한 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의 역사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에게는 반대지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혼미해진 지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 내어버리시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팍하여진다. 하나님이 강팍한 그대로 놓아두신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그대로 놓아두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현재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분명히 나타난다. 전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개입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악한 자들, 그들의 강팍한 것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현재적인 심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경우에 마음이 참 스스로 내가 강팍해진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강팍한 그대로 끝까지 그냥 놓아두신다. 개입하지 않으시고 놓아두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향한 섭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했지요. 그러면 바로는 책임이 없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강팍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두려고 합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강팍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노예들 놓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을 다 놓아주면 어떻게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런 표현을 또한 분명히 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나 바로는 스스로 지금 강팍한 길로 계속 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갔지요. 그래서 애굽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7항은 이제 섭리의 이제 목적, 그 섭리의 중심,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 중에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된 하나님의 활동의 요소로, 중심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섭리의 그 핵에는 이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는가? 교회를 위해서. 그럼 여기 이제 교회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중심이다. 중세시대 때처럼 교황이 세상 황제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거든요. 왜? 황제도 자기 교인이니까. 교황은 세상 권세뿐만 아니라 교회 권세까지 두 가지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황제 위에 있는 존재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맞습니까? 아니죠. 국가와 교회의 분명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영적인 기관과 세상적인 기관의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특별한 방식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것,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신자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까지 이용하신다. 그렇다면 신자는 염려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은 우리를 가장 용감하게 만들고 한편으로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처음 말씀처럼 세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참새도 머리털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는데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섭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용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겸손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